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아니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미 성경 여러 군데 나왔는데요. 우리 레위기 11장 44, 4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여기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육체까지도 거룩함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이지만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참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 번도 거룩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나가고 또 하나님이 명령이잖아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 7,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게 거룩함에 대해서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20장에서는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아까 특별히 들짐승에 대한 규례들이 있었는데 어떤 들짐승은 어떤 거는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고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지 않고 땅에 기는 것들 특별히 배로 다니는 것은 아주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말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너무나 자세하게 이 거룩에 대한 구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먹는 걸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까 몸을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들이 사실 이 규례라는 것이 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규례였어요. 이 규례는요. 그리고 육체를 거기에는 양심에 대한 얘기는 물론 구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규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에는 육체의 정결에 대한 규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법조항이 더 강화돼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흘기는 눈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 형제한테 나가라고 욕하는 것도 그 형제를 지옥 가라고 병신이라고 욕한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를 욕한 거니까 지옥을 간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다. 사실은 이 신약이라는 시대에 넘어와서 육체의 성결뿐 아니라 이제 마음의 성결까지도 원하시기 때문에 복이 어디 있냐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에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마음과 영과 생각이 하나 돼서 육체를 거룩하게 나가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음식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구절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그 말을 한 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제물 드리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시시비가 딱 따지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해도 오늘날에도 음식을 먹긴 먹되 그래도 그 규례에 따라서 내가 몸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좀 먹지 말라는 건 좀 덜 먹고 먹으라는 것만 먹고 하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율법에 따라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음식도 조심해서 잘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규례들이 있는데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는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구약은 뭐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규례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그래서 여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 때문에 너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뭘로 심판한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여기도 보면은 각 사람의 마음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행위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범죄하면 바로 막 마음이 완전 화인 맞은 영혼 외에는 범죄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갖고 있기가 너무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한다 나중에는.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한 자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악한 행실을 하면 악한 행실로 악한 영의 부활이 돼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심각한 구절에서는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어떻게 하고? 잘라내고 오라고. 네 발이 죄를 범하면 네 발을 잘라내고라도 차라리 천국에 오라고. 그래서 이 몸까지도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몸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잘라내라, 찍어내라 뭐 그러면서까지도 천국에 들어오는 게 낫다. 차라리 불구자로 들어오는 게 더 낫다. 이런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될 이유가 나를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기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지금 우리가 아직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나그네로 여기 있을 때 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막 그런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약에 어미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지금은 하나님을 뭐 나를 친구를 삼아주고 막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걸 많이 안 지키게 돼요. 근데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분리가 자꾸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사는 게 거룩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분리되는 일이 다 자꾸 있게 돼서 이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가는 자들이 찾는 자들이 별로 없다고. 왜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겠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많은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지. 근데 혼자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이 좁은 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못 가요. 혼자 가야 돼요.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한 사람만 같이 통과해서 가는 길을 우린 좁은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통과할 때 손잡고 있던 자녀도 다 놓쳐버리고 같이 팔짱 끼고 갔던 남편도 다 팔짱을 빼고 한 사람씩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양이 가는 그 벼락위를 갈 때 한 마리씩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한 마리씩만. 밑에는 막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 한 마리씩만 이렇게 가거든요. 앞만 보고 쫓아가는 듯이. 그렇게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니까 네가 그런 길을 갈 때 뒤돌아보거나 두려움에 저 밑에 보고 어머 여기 낭떠러지였어 막 이러면서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거룩이 하신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광의 주잖아요. 그 영광의 주를 내가 가졌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같이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뭔 차별을 하겠어요. 다시 살아난 그 자체만도 너무 감사한데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감사하지. 뭔 차별을 또 하겠어.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네가 영광의 주를 모셨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62편 12절은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행실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기다리실 거거든요. 근데 주의 그 인자하심이 엄청난 거죠. 인자함은 주께 있다고.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한 모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겠어요? 못 지켜보죠. 응? 이거 내가 다 따져줘야 돼.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따지고 있잖아요. 누구파 해서 막 잘려가지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계속해서 따지면서 막 하니까 막 별말이 다 돌고 있는데 뭔가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걸 계속해서 참고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지 않는 한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깊이 참아줄래다가도 진짜 보자 하니까 그러면서 열받으면은 끝까지 못 봐주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삐뚤어지든 어찌하든 우리를 계속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거룩하지 못한 행실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더 이상은 머무를 수가 없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말로 해보지만 말로 안 돼 보면 네 맘대로 해봐라. 그리고 다투면서 지켜보는데 사실 그게 너무 좋아. 너 지금 골탕 먹는구나. 너 힘들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애처로워가지고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이러면서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 인자하심을 갖고 우리를 대하실 건데 그 인자하심의 끝은 뭐냐 하면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왜냐하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그냥 마냥 그래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거니까 뭐 마냥 좋아. 마지막 날에 뭐 회개하지 뭐 지금은 좀 더 놀고 뭐 이렇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안다면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음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행하는 언사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그 전에 막 조그만 자잘한 것도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왜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하나님 힘들게 구냐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 걱정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건 나한테 부탁하지만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동행하시니까 지극히 작은 거라도 부탁하면 기뻐하시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척하면서 하나님을 왜 피곤하게 하냐고 막 저를 갖다 막 일난을 해서 제가 참 뻥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내가 언제 무시하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은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지 나도 모르면서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죠. 저 사람 천국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데 아직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 뿐인지 뭐 장을 지고 말고 지가 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이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보니까 천국 보증이야.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쉽게 말하는 이런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 잘 모르겠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 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을 깊은 생각을 우리가 어찌 하겠어요. 지금 잠깐 나타나는 것이 뭐를 그렇게 중하겠어요. 내 생각에는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아도 하나님 생각엔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나 언제까지에 대한 의문도 품지 마세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것도 없어. 사실 성경책을 읽어본다면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어. 왜냐면 인간사 이모 저모 다 살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얼마나 자세하게 구약부터 시작해갖고 다 써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내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답을 뭐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니네가 두려워하는 게 어디냐. 주인이 뭐 시키면 얼른 대령하고 얼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뭔 주인이야. 우리 사건 해결자지 문제 해결자. 이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지 않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나 이래요, 나 저래요, 다 아시죠? 막 고쳐주세요, 뭐 없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막 이딴기도만 막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님 말씀해 달라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사실 우리가 이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면 찬양기도 많이 하든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 이 무식이라는 게 하나님께 대한 무식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유식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을 막는 건 뭐냐면 착한 행실, 선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상하네. 아주
바보 같아.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진짜 정말 궁금해. 막 이런데도 자기가 막 굉장히 지혜 있는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도 그 선행에 대해서는 자기는 감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입을 막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고. 뭐와 뭐에서요?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르고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결국은 육은 뭔지 알겠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말이에요. 말. 말에서 내가 깨끗하게 돼야 돼요. 말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게 말했다가 세상 사람 만나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말을 해도 내 마음에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면 내가 했던 말조차도 아까 이거 내가 말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좀 이상하네. 이게 마음에 딱 감지돼야 돼요. 마음의 안테나에 레이더에 딱 감지돼야 돼서 그리고 어떤 말은 내가 생각해도 참 이 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막 이러면서 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저녁에 이렇게 낮에 했던 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지 돼요. 육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자, 여기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18절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다. 우리 조상의 그 헛된 행실에서 내가 대속을 받았다. 근데 그거 대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뭐 뒷절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예요? 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 헛된 행실이 뭐예요? 헛된 행실. 헛된.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 뭐냐면 헛된 행실이죠. 내가 어째서 참 내가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한테 맞춰가지고 나한테 짜깁기 해서 나한테 좋은 것만 이렇게 하고 나한테 불편한 건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헛된 행실이에요. 열매가 있긴 있지만 이거는 가짜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포도나무,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야지 제대로 열매를 맺는 거지 들포도나무가 돼버리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그 헛된 행실에서 내가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물려준 게 있어요.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행실하고 저럴 땐 저렇게 행실하고 뭐 이웃 간에 조금 트러블만 있어도 가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좀 저러면 안 돼. 그래도 자기도 또 문제 생기면 바로 가서 또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버지가 엄마랑 맨날 싸우면은 맨날 두드려 패면은 자기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또 막 문제 해결이 일어나면 또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이 헛된 행실을 끊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들어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구절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뭐, 내지는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말을 바꾸고,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까지는 자기 그 전에 부모가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시집 가자마자 한 말이 맨날 뭐냐면,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역할 끝. 최고야. 그래가지고 뭐 우리 형님이랑 나랑 뭐 남편 얘기 조금이라면 저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서 헛소리 한다고 남편이 월급만 갖다 주면 군말 먹고 살아 이러더라고. 왜냐면 어머님은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번다고 바깥에 나가서 살고 노름하고 다 날리고 맨날 맨몸으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애만 생겨 한 번 왔다 갔다 막.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다 먹고 살고, 그래도 옛날에는 또 남편, 그나마 그 남편도 없으면요,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이렇게 과부가 되면 또 다 넘술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라도 또 있어야 돼요. 호적상. 호적상 남편이라도 있어야 또 이게 보호막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남자가 그래도 남편이었으니까 어머님이 자기가 돈만 벌어줘도 자기 남편 100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아니 남편이 돈만 벌어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어? 너 저런 소리 배부른 소리 하지도 마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만 했겠어요? 그거를 자기 자녀들한테도 했겠죠. 아버지가 돈을 안 갖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우리 남편도 그렇고 형제들이 다 뭐냐면 돈만 갖다 주면 최고의 남편이야. 월급만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님 시대는 그게 맞아요. 돈만 갖다 주면 최고의 남편이야. 근데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돈만 갖다 줬다 해서 최고의 남편은 안 되잖아요. 또 같이 또 가정을 꾸리고 같이 해야 되는, 요새 시대는 좀 더 하잖아. 우리 시대보다 또 더 하잖아요. 아무튼 시대마다 달라지니까 그게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상의 못된 행실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없어져야지 돼요. 우리 조상이 나한테 어떤 잘못된 행실을 가져다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장소인데 옛날에 내가 가보니까 되게 고상했어. 지금 시대가 어째 10년에 한 번 강산 막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5년마다 한 번씩 강산 막히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참 지나갔으면 엄청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애들한테 야 나 그때 옛날에 갔는데 야 고생 엄청 했다 야 가지 말아요. 이러고 나도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딸이 또 마침 엄마 지금 가보지도 않고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머 미안하다 내가 가보지도 않고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갔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이런 것이 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요새는 점점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시대가 어떤지를 알기도 너무 버거운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층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이렇게 괴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자기는 아직도 자기 젊었은 그 세대에 멈춰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7080이니 뭐 이제 8090이니 뭐 2020이니 뭐 이 시대가 지금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세대 간에서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말씀 아니면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거니와 이게 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참 우리 애들이 크니까 그전에 성경을 궁금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막 했는데 애들이 크니까 나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책을 사서 봐요. 전문 서적을. 그래서 내가 이런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또 그러니까 책으로 나온 거니까 영으로 실제 경험하지 않고 책으로 막 이렇게 사람의 혼적으로 막 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론이 많은 거야. 이론이 많으니까 엄마가 실제 체험한 것보다 이 이론이 더 훌륭하고 멋진 이론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믿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와서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너 믿음으로 살고 나는 내 믿음으로 살자.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 간에서도 안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 돼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 부모의 생각들, 부모의 경험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라는 거잖아요. 인생에 살면서 만났던 많은 경험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보단 못하지만 그 경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경험도 없는 애들이 경험이 있는 세태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도 옛날 사람들은 쫓아왔어요. 부모를 효도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에 상간 오륜이 있어가지고 쫓아왔는데 요새는 그것마다 다 깨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곳곳에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들 우리나라야 뭐 촛불 집회하지만 홍콩에서는 막 촛불 집회 하다 막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화될 거예요.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이 어떤 분리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뭐 보수니 진보니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나눠지게 되는 시대가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구테타로 이어지고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도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보다는 더 안정적인 세대에 살았다 그래도 얘네들은 더 급변하는 세대에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돼야죠. 이 조상의 헛된 행실을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뭐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게 허망한 것을 허망한다는 거는 뭐 뜬구름 같은 거, 잡을 수가 없는 거 그런 거를 자꾸 행하는 거예요. 막 요새 막 마약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밀반이 늘어났을 뿐더러 뭐 마약 이상이나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약물에 의해서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환각에 빠뜨리는 그런 심각한 이런 약물도 뭐 대놓고 막 주머니에 넣어갖고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어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 허망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탄이 자꾸 사람들 속에 허망한 것을 붙잡게. 그래서 사실 뭐 인생이 뭐 옛날 말에는 일장춘몽과 같다. 봄의 꿈과 같다. 이렇게도 말한 옛날 사람들, 선인들도 있었는데 지나가고 나면 바람처럼 다 지나가면 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도 이렇게 뭐 아직 60년 딱은 안 됐지만 이제 곧 다가오는데 싹 지나가면 내가 붙잡은 거는 뭐가 없어. 근데 제일 잘 붙잡은 건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 제일 잘 붙잡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확실한 거를 제가 붙잡았더라고요. 그 변하지 않는 세대와 계층을 다 불식시키는 영원한 이 진리를 내가 붙잡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 인생에 왔다가 정말 최대 잘한 짓이다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영생으로 옮겨가도 영생을 누리며 지금도 살지만 영생으로 옮겨갔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 땅에서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믿음? 그거죠. 근데 이 믿음의 결국은 찬양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써있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야 그 찬송을 부르게 하는 자를 내게 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것밖에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허망한 것이 그런 것이고 시편 49편 8절은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약에 속량한다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그 값이다. 그래서 그 허망한 것을 다 없애고 그 생명을 속량하려면 값을 지불하려면 영원히 돈으로
수 없는 그 값으로 좋아요. 여러분이 속량해 주셨어요. 시편 130편 8절은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너희 몸은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리고 너희 몸은 누구의 것? 성령의 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샀죠. 그래서 너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얘기죠.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꼭 사탄의 반대 말도 있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대속을 다 해주시고 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해야 구원을 얻고 뭘 해야 어떻게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그게 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기뻐서 감사해서 즐거워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해야 뭐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둥. 이거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둥. 이거 해야 모든 죄가 대속을 받는다는 둥. 이렇게 말한다면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사셔가지고 우리 몸의 주인이 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근데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무엇이든 할 때 그게 크든지 작든지 식구들에서 밥을 맛있게 해줘도 주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잘 맛있게 양육하라고 그럼 사랑의 마음을 보여줬으면 또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이 힘들고 고돼서 난 도저히 지혜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맛있게 음식할 재능도 없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또 재능 있는 사람 음식 사다 먹이고 딴 거라세요. 음식으로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또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씩 꼭 안아줘도 되는 것이고 공부를 못해도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것도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가지씩 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뭐 나 다 못해 막 이럴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그 일로 주님을 계속 선한 일에 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의 사신지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를 값지고 사신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것, 내게 아니야. 주님이 슬퍼하지 않는다면 나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낙담하지 않았다면 나도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주님 거니까. 주님이 낙담할 때 나도 같이 낙담하는 것이고 주님이 슬퍼할 때 내가 같이 슬퍼하는 것이니까 막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 대 맘먹으면 되지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그렇더라고요. 저는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막 누가 막 자기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면 되지 뭐가 마음대로 안 돼요. 막 이러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냥 또 막 너무 강창하면은 또 기도할 때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는 말을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맘대로 기도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다짜고짜 막 이렇게 안 되잖아요. 기도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동행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 내 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저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19절에 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내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받은 것, 조상의 그 헛된 행실, 이 예전 성경에는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에 의해서 한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 조상의 그 모든 헛된 행실에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깨끗하게 씻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근데 그 어린 양도 또 여기 표현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설명하려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죽은 행실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같이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뭐에 달렸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달렸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를 날마다 주장하고 피를 노래하고 피를 찬미하고 피를 먹고 마시고 막 피 속에 완전히 막 들어가 있고 피를 넣은 동이와 같고 막 구약에 보면 막 그렇게 내가 살면서 계속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주장할 때 그럴 때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 분수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말씀만 갖고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까지 있어야 돼요. 피.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하면서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피예요. 그 전에 장로교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중간에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나를 부인하고 죽었다고 하는 게 침례교의 시작이잖아요. 그 침례교도 있어보고 다 해봤지만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돼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는데 그거 역시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10대형이나 되는 더 군단을 불러가지고 이걸 얻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도승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할 수 있었던 것, 핏방울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온전히 감내할 수 있었던 것 다 성령의 돌보심 때문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 역시 또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죽었다 살리신 이의 영, 성령 때문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그냥 이 땅에 한나도 왔다 가는 선지자쯤 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또 증거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 피, 말씀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 세 가지가 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이 있다 없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어린 양의 매우 중요한 피라고 그 찬양 있죠. 매우 중요한 피. 얼마나 중요하면 매우 귀중한 피, 귀중한 피라고.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귀중하다고 할 정도로.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 12장 5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단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진녘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에 대한 규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양을 없으면 염소도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그리고 이것을 취해가지고 14일까지 간직해. 열나흘까지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해질녘에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여기 보면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집. 뭐 할 집? 먹을 집. 먹을 집. 키웠던 그 집에서 이 양을 먹을 집이에요. 먹을 집. 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이제 음식을 못 먹고 하니까 고기도 먹고 단백질 보충시키려고 뭐 그래서 양을 잡는 게 아니었어요. 이 양을 잡는 목적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사망이 넘어가게 하려고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은 건데 그 양도 어떻게 되냐면 다 태워서 없애라가 아니라 잡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것을 생명 삼고 네가 출애굽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우리가 그 피만 생각하는데 사실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까지 설명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가는 거죠. 사망을 벗어나서 이제 새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가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무튼 이 자기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누가 나를 자기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대신 나를 값주고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그것도 나를 속량하려고 내가 이렇게 마귀한테 종살이 하고 내가 사탄한테 종살이 하는 거기서 나를 값을 지고 나를 살려고 그냥 피를 흘려도 기가 막힌데 거기서 나를 속량하시려고 사탄한테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생명을 사기 위해서. 그러신 분이 사람으로는 없죠. 예수님만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분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난 샀어. 난 주님 거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사탄이죠. 사탄을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와 내가 자기의 증언하는 말.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증거받아야 증언할 수 있잖아요. 증거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증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 거룩하게 살다 보면은 자꾸 증언할 말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더니 이런 게 이렇게 되고 저런 게 저렇게 됐더라. 증언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쫓아 안 살으니까 증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왜 증언할 게 없겠어요? 말씀 쫓아 살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탄을 이겼고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 생명, 내 생명이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니까 뭐 아까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쫓아가는데. 그래서 여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행위대로 심판할 때 그 행위가 조상이 물려준 그런 헛된 행실이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속 받았어요. 대속을 받았어요. 뭘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거룩해 가는 단계에 있죠. 지금 많은 길을 간 사람이 있고 조금만 길을 간 사람은 차이지 다 이 거룩의 길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룩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런 거지.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구역 예배 때 이걸 또 했거든요. 다른 본문이었는데, 그래서 거룩하니 거룩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화낸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가 있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 거룩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면서 막. 그래서 내가 아니 성경 본문에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근데도 막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거룩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오시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거룩이 됩니다.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있는 바닷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한 거죠. 평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도 않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어쨌든 저쨌든 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기도는 할 뿐이지만 안타까워서 사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하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라고. 그래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시고 또 예수의 피도 알게 해주셔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